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자신의 아내가 귀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친구가 정말 자네의 아내가 귀가 안 들리는지 이제 멀리서 떨어져서 말을 걸어보고 만일 못 알아들으면 한 걸음씩 가까이 가서 불러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친구의 조언 대로 10m에서 이제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못 듣는 것 같아요. 5m, 3m 뒤에서 아내를 불러봤는데 할머니의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m 할머니 뒤에서 섰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몇 번을 답해야 알아듣는 거냐고, 당신 귀 막혔냐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유머. 이번 주에도 제가 죄와 회개에 관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만 혹시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자신은 정작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갑자기 40년 넘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동냥만 하고 있어야 할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다가 껑충껑충 뛰고 성전 안에 가서 기도를 하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진뱅이 사건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의 스토아라는 것이죠. 모여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마치 바티칸 성 베드로의 성당 광장 그 양옆에 늘어선 베르니니 회당처럼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여러 개의 굵은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건축 양식, 그 스토아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솔로몬 행각에 대해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왕 때 지어졌는데 헤롯 왕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또 사내들인의 심판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솔로몬 행각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은 곳, 성전을 정화한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의 설교 말씀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째,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는 것은 실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건이었기에 사람들의 반응 또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마술쇼를 할 때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마술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관중들이 여기저기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마술이 아닌 실제 사건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다름 아닌 16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어떤 유명한 백화점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허스름한 옷을 입고 가장 비싼 VIP 고객들에게만 파는 한정판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런던의 그 유명한 헤로스 백화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요. 고객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치장을 하고 쇼핑을 하느냐에 직원들의 태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무시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는지요? 아마 보통 직원 같으면 이 한정판을 찾는 고객의 외모만을 보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객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에서 일정의 그 프로비지온, 그 돈을 받는데 이 쫓겨난 사람이 몇 억짜리 보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속상할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이고 병 고침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쫓아내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권능은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욕심을 낼까 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고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자신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엔 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다가 점점 이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기가 오르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고친 줄 알고 착각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해놓고 자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마침내 사람으로부터 금과 은을 요구하고 부와 권력을 축적하다가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갔을 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금교수 알죠? 이분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이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게 뭐였냐면 그 동생의 어머니 제가 잘 알고 계셔요. 그 어머니께서 아프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그런 환상도 비슷하게 봐서 제가 그 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났는데 올해 그러니까 1월인가에 연락을 받았어요. 걔 언니한테 연락을 받아서 어머니가 지금 병석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신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면서 언니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다가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놀랍게도 그의 형부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알려진 의사였는데 그 의사도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호전을 보였고 지금은 걸어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죠. 지우의 그 눈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준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는 그 치유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이 사인을 교만해서 자기가 고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망의 길로 빠져요. 이렇게 미국의 어떤 분은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분은 전용 자기 개인의 헬리콥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용기가 있대요. 이거는 정말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는 정말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저자가 의사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특별히 그 병 고침 치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이때 누가는 이 고친 사람이 사도들의 이름, 특정한 이름, 베드로나 바울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비한 기적에 몰두하다 보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곡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권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새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뿐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고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16절 안진뱅이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고침은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당사자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환자를 향한 관심, 사랑이 중요하고 또한 환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 베드로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한 죄, 즉 모르고 지은 죄이고 다른 하나는 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17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알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 아그노이안입니다. 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중생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불신 상태에서 저지른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알고도 짓는 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합니다. 지글지글 끓고 펄펄 끓는 뜨거운 불꽃이 치솟는 그 쇳덩어리를 한 사람은 모르고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면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는 사람,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재앙이 더 크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구약 민수기 15장에서 보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단지 짐승을 제물로 하는 속죄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서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알고 지은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 주일학교 승찬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모르고 지은 죄는 자기는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벌레들을 발로 밟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서 자기 친구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솔직합니다. 여러분은 알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까? 저는 질문을 하지만 분명히 대답은 알고도 지은 죄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도 내고 분노도 하면서 감정 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욕망과 탐욕, 간음, 음란, 거짓, 게으름, 판단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한번 불에 손을 대면 다시 불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에 대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불이 뜨거운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못 박은 죄를 범했지만 이는 또한 18절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정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잘난 척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게 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몹쓸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를 통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우리의 악과 실수와 잘못과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때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저를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고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독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예전에 저질렀던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회개. 이거 제가 예전에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메타노이테, 돌아오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1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치 범죄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강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이 강도가 이제 권총을 들고 위협하는데 내 뒤에서 경찰이 꼼짝 말라고 그랬을 때 이 강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았던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나서 경찰이 체포할 때, 수갑을 차올 때 앞을 보는 것, 경찰을 향해서 보는 것, 이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는 것. 이것을 C.S. 루이스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고 우린 말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회개와 복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서 겸손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회개하라는 단어를 단지 도덕적 차원의 관점에서 행위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먼저 잘못한 행실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 돼지에게 줄 그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못했다면 그것은 쥐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쥐엄 열매를 손에 쥐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는 주님, 저는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잘못된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단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 죄를 끊게 하실지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정작 악한 사람들인데 선한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아닙니다. 아예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나눠주시기 위해 스스로 항복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나눠주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을 우리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면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적어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복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다 보면 우리의 악함은 줄어들게 되면서 회개할 일이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물에 병이 가득 차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사탄의 역사,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내가 일주일에 살면서도 70%는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이 30%가 10%가 부족하다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고 공동체의 나눔이고 성만찬이고 예배입니다. 제가 어저께 독일 친구에게 이렇게 예쁜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득 썼는데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여러분들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교회에 떠났다가 교회 왔다가 떠나신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독일 교회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너무 불편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아무리 24시간을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의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삶 속에 기쁨과 불안함,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감사해질 것이고 기뻐해질 것이고 행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서 배에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록삭이나 이런 모든 짐을 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셔야 합니다. 이리 내려놓아야 할 것이 죄악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내려놓음을 위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넷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19절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을 세 가지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복, 25절이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받는 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 자녀, 축복 이런 것들이죠. 건강.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권세와 부와 모든 영화를 다 가졌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 이거 갖고 가십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까? 우리가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요즘에 놀라운 게 제가 어저께 어떤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나이가 이제 60이 돼간다라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년에 60살 60살 생일 파티를 한다는 게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삶이 살아온 삶보다 이 짧아지는데 제가 욕심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저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라는 이 바라크가 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붙잡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벌을 주는 친구, 벌을 주지 않는 친구들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제 숙제를 잘하고 이런 애들은 제가 선물을 주면 애들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프라우젤 자기가 다시 뭔가를 다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때는 늦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아니면 당장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너는 지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산다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종말론을 봐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엄포를 줘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종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심판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날에 그것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 하나를 세워 우리 곁에 붙어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 이미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 명령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악함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선지자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하늘날 갈아보니까 제 얘기가 그때 안 들었던 걸 후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는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했고 우리 스스로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세워주는 그 기적의 역사는 내가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의 기적의 사건은 마치 저희 교회에 종이 울려요. 10시 10분 전에 10시에 예배면 종이 울려요. 그러면 종이 울리면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가는 것처럼 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종을 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만 날마다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늘 100%가 되지 못하여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100%가 되지 못하고 그 작은 그 부족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희들을 죄짓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공동체의 나눔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반복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그 주신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회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또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